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온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제 병행 구절이라고 그러죠. 이 공고한 복음서에도 사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과 이 요한복음 20장이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장면만 놓고 본다면 와서는 그 무덤 안을 이렇게 들어가서 베드로가 보죠.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 세마포도 벗어져 있고 쌌던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그냥 개켜져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이 상태를 베드로와 제자들이 직접 들어가서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밖에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10절에 보시면 그리고 두 제자는 남성 제자 둘은 집에 가버려요. 집에 가요. 뭐 빈무덤에 뭐 있어서 뭐 하겠나. 근데 이들이 간 이유는 사실은 이제 향을 가지고 간 거지, 향품을 가지고 간 건데.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를 돌아가지 않고 뭐 해요? 자,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는 것이 이렇게 숨 죽여서 소리를 안 내고 이렇게 우는 게 아니고요. 훌쩍훌쩍 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성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바꾼다면 아이고 아이고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여기 이제 해당되는 아이고 아이고 큰 통곡하는 울음이랑 비슷한 거예요. 비명소리 같은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왜 울었을까요? 마리아의 눈물의 이유를 본인이 답변하죠. 천사가 질문해요. 이 천사가 묻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그 어디로 가져갔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첫째, 마리아의 말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울고 있는 거 이유 자체는 본인이 몰라서 울고 있는 건데 자기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거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본인 생각이지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아무도 시신을 가져간 사람은 없어요. 자기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당황했겠죠. 물론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이었던 예수님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그 놀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옮겼구나. 누군가가 옮겼구나. 누군진 모르겠는데 옮겼구나. 그런데 그 옮긴 시신을 어디로 갔는지 내가 모르는 것. 모르는 게 왜 이렇게 슬픈 일이죠? 여기 온 이유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온 거죠.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제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신 처리를 세마포로 쌌지만 또 향품도 같이 두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처럼
사형틀에 매달려 죽은 사람에겐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안 함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걸 찾아온 거예요. 최대한의 예의를 하기 위해서 온 거죠. 굳이 우리로 친다면 우리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우리는 삼우라는 걸 합니다. 일부는 어떤 분들은 그걸 삼오라고 잘못 알고 계시던데요. 삼우제라는 걸 해요. 그 뭐냐면 장사 지내고 3일, 장례 끝나고 3일 후에 그 장사 지낸 곳을 다시 가는 거죠. 옛날엔 무덤 찾아가고 지금은 그 뭐 모신 곳에 이제 되게 갑니다. 가서 뭐 특별히 하는 것은 없는데 옛날 같으면 하여튼 뭐 사무는 또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아시는 분도 좀 적더라고요. 그냥 호칭도 잘 몰라가지고 헤매시는데 이제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장례 절차에 있어서 돌아가신 상태 또 돌아가시고 그 다음 순간에 해야 되는 절차들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행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시신이 없어서 마리아가 당황해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고 있어요. 아마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사람들이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절망감에 울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생각일 거예요. 그가 막 울어요. 여러분 이 눈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울어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우는 거예요. 제대로 알았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울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왔잖아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게 기쁜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신 분을 향품 발라주는 게 더 기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게 훨씬 더 기쁜 일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위에 있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모르고 이 마리아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한데도 사랑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좀 대입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자녀의 현재 상태, 현재 마음 우리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사랑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또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게 충족될 수는 없어요. 사랑하지만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면 곤란해질 때도 많아요. 사랑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결국은 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뭔가 하려고 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질문할 때에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할 때 이 질문을 하는 상대방이 누군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천사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천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천사인 줄 잘 몰라요. 신기하죠? 그럼 누가 천사일까요? 우리에게 근본적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명령이나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대개 천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해보자. 울지 말고 지금 울 때가 아닌 거죠. 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건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건 거의 책망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그거 왜 울어? 뭐 이런 거예요. 그거 왜 거기서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 주님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울고 있어? 그런데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모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 옥합을 깨서 그걸 다 쏟아 부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여인을 가만히 두라. 이 여인은 나의 장사 지내는 것을 이미 예비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데 이 여인의 행위는 그 장사 지내는 것을 예비하고 있어.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향품을 발라드린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해석이었을 뿐이지 실제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진 못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해도 슬피 울릴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는 것, 슬퍼하는 것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빈무덤을 보고 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빈무덤을 보고 아, 이거 누가 예수님 훔쳐갔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장면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예상과 다른 장면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레짐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옆에서 누가 알려줘요?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울고만 있으면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면 그런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당황해서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몸이 굳어버리고 생각이 굳은 것처럼 해서 어리석은 판단하고 쓸데없는 감정 소비했던 적들 있으실 겁니다. 속은 끓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만 잘 생각해보니까 그때 왜 그렇게 슬퍼했는지도 잘 모르겠는, 시간 지나니까 별거 아닌 일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영적 성장의 기회들인데 이걸 기회로 삼지 않고 스스로를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슬픔으로 매몰시켜버리는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하는 경우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며칠만 있으면 대통령 선거합니다. 몇 번 찍어야 돼? 대답하지 마시고. 그래서 누군가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되는데 그 되신 분이 내가 아유, 이 사람 됐으면 좋겠어 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1번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원망하며 그냥 이 나라 사람들 그냥 다 나쁜 놈 이렇게 저주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에 내 인생을 매몰시키지 말고 감정이 아니라 누가 되었든 이 나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뭐 당연히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든 원치 않는 사람이 되든 뭐 누가 된들 예수님은 아니시잖아요. 누가 된들 그 1번부터 뭐 5번, 6번 보니까 예수님은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 누가 되든 결국은 국민들이 더 한 사람이라도 많이 원하는 사람이 되시겠죠. 그러나 국민의 선택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누가 되시든 우리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출된 그분이 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여기에 나의 인생이나 나의 감정이나 혹은 내 미래를 온통 거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러한 해석은 결국 천사를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자여, 왜 어찌 우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해요. 동산지기. 그 왜 못 알아볼까요? 신기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못 알아봐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도 못 알아보고요. 사람들이 알아보질 않아요. 그 왜 못 알아볼까요? 달라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지셨기 때문이에요. 달라졌다는 건 사람이 아닌 존재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동산직이라고 생각할 정도 같으면 사람 같은 모습인 거죠. 사람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죠. 여기는 정확히 지금의 인류 역사 속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이때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묘사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전의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후의 예수님은 명확히 다른 영광스러움이 있으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못 알아보는 거죠. 사람 같긴 한데 내가 이전에 만났던 예수님과는 다른 거예요. 못 알아봐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알아보느냐 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마리아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비슷한데요.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대화하고 예수님과 떠날 때 알아보든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알아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놀랍게도 16절 마리아야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여인이여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여성을 총칭하는 언어죠. 이거 상당히 높이는 말이긴 하지만 여성에 대한 일반 명사예요. 그런데 마리아야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예요.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름을 명확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과거의 시점의 일들을 우리도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존재는 자신의 과거에 알고 있던 사람들의 이름과 사람들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불렀더니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깨닫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라비요, 라보요라고 말해요. 라비는 선생님이죠. 평소에 예수님을 부르던 명칭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는 달라집니다. 슬퍼하던 마리아, 울부짖던 마리아가 더 이상 울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즉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부활과 승천에 대해 가서 형제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죠. 자,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슬퍼하던 마리아가 아니에요. 눈물 짓던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복귀합니다.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마음과 눈이 떠져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울고 슬퍼하던 내 인생에서 이제는 가야 할 방향과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천사나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전 이렇게 들려요.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네가 울 이유도 없어.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너는 기뻐 춤을 춰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울거나 춤출 시간도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파할 사명이 너에게는 있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사명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처량하고 내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된 해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잘못된 해석의 대부분은 나는 앞으로 약해질 거야. 나는 앞으로 가난해질 거야. 우리 집안은 망해질 거야. 나는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러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이 아닌 것을 나쁘게 해석해서 스스로의 감정 가운데 슬피 울고 있으면 이것은 천사도 예수님도 절대로 원하는 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이 빈 것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망하고 큰일 난 것이 아니라 무덤이 빈 것이 나에게는 플러스가 되고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부족하고 내 예상하고 다르면 큰일 났어, 죽겠어, 아주 난리가 났어, 내가 망하겠어, 이런 해석이 아니라 옆에서 나와 가까이 있는데 못 알아보는 천사를 알아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고, 바로 내 등 뒤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특공대 오늘 마지막 날 하는데, 이야, 전도특공대 대원들, 저는 수요일마다 사실은 CBS 녹음 때문에 사실 이 전도특공대랑 같이 못해서 제가 참 죄송하고 한데,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어서 전도부에서 이렇게 식사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식당 가서 이제 예약해서 밥을 먹는데, 전도특공대원들은 하여튼 연세는 많은데도 부지런한 것 같아. 복음 들고 뛰어다니는 분들. 그래서 오늘도 가서 그 식당에 샐러드 바가 이렇게 있는데요, 앉아서 먹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가가지고 뭐 더 가져오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권사님은 오늘 더웠잖아요. 날씨가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오느라고 그 식당에 늦게 오신 거예요. 야, 참 우리가 이런 용사 같은 분들이 있어서, 이게 날씨가 덥다고 혹은 할 일이 바쁘다고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와서 뭐 하고 이거 때문에 출근 시간을 조정하신 분도 있고 뭐 이러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특공대 하시는 게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봉사하시는 분들은, 섬기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슬픔이 없어. 슬픔이 없어. 그냥 뭐 당연히 해야 될, 그냥 뭐 감사하고 막 에너지가 막 넘쳐요. 저 보면 저렇게까지 에너지 넘칠 나이는 아닌데 하는데도 그냥 다 힘이 넘치고 에너지 넘치고 막 더 하고 싶고 막 이런 열심들이 있으신 걸 제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주의 사명을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도요 더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당연하다 믿고요, 그러니 생활 가운데 스스로 난 안 돼, 난 망해서, 난 죽겠어, 이렇게 어두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복 받고 복 주신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고쳐 주실 거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네, 그런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다는 건, 잠에서 확 깼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다는 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해석보다 더 위대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여서 어떤 눈물도 어떤 절망도 능히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